네, 사람은 말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반가운 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아주머니께서 이웃집 아이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이에 비해서 너무 말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께서 이 아이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어머, 너는 어쩜 그리 말을 잘하니? 하니까 그 아이가 대답하기로는 아, 우리 엄마는 항상 좋은 말만 해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주머니께서 생각하시기로는 아이에게 얼마나 평소에 좋은 말을 많이 해줬으면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잘하나 싶어서 우리 아이에게도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줘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이에게 다시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아 그래? 어머니께서 무슨 좋은 말을 해 주셔?" 하니까 이 아이가 대답하기로는 "아 우리 엄마는 무슨 좋은 말을 하시냐면요.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 좋은 말 할 때 신발 신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환하게 웃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감히 그 좋은 말을 풀이하건대 내 입에서 나쁜 말 나오기 전에 "밥 먹고 신발 신어." 내 속에서 천불이 나기 전에 "밥 먹고 신발 신어." 이런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부모님께서는 이 좋은 말보다 훨씬 더 좋은 말들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분들에게 많이 해 주십니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응원한다. 네가 힘들 때 내가 옆에 있어 줄게." 이런 말들은 말이죠. 하지만 부모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님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바쁘게 살아가면서 말씀의 중요성, 또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 또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시편 119편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9편 10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의 길을 벗어난 것은 곧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은 인생을 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절과 9절을 보시면 행위, 행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3절, 14절, 15절에는 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두 문자적으로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의 시인은 여기에 주님의 말씀에서 또 말씀에 따라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달라고 간절하게 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에서 우리는 그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의지와 고집과 생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야지 한다고 해서 만나지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주님의 뜻이 원망스러워서 주님과 거리를 둬야겠다라고 생각한데 주님께서 멀어지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에 있어서는 그 주도권을 명백하게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을 놓지 않기를, 그 인도의 손을 놓지 않기를 바라고 구할 뿐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구하며 찾는 삶을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속에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전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더 견고하게 붙들 때 비로소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시편 119편 10절을 직역하면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나로 방황하지 말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길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의 영역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 25살이 되었는데 25년이라는 짧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분류할 수 있는 많은 기준이 있는데 물론 이 사람은 이런 타입이고 저 사람은 저런 타입이고 이렇게 물을 자르듯이 분류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나라는 사람에 맞춰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뿐만이 아닙니다. 생각도 행동도 삶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때에도 나라는 사람에 맞춰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뭔가를 결정하는 사람이 있고 타인이 기준이 되어서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수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나 자신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내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그 목소리가 커집니다. 혹은 외부의 소리로부터 귀를 뺏기게 됩니다. 사소한 거라면 어쩌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한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요. 다른 것이 기준이 되면요.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라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마음에 둔다는 것은 소중하게 간직하고 몰래 간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치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나 혼자만 간직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저희는 성경 말씀을 너무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성경책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가보면은 말씀을 육성으로 읽어주는 채널도 있고 그리고 설교 말씀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도 굉장히 많죠. 물론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호기심에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라고 검색을 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교회 이제 어플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구별해서 중요한 것은 목회자분들에게 혹시 이제 혼란스러울 때는 목회자분들에게 여쭈면서 이제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무거운 성경책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로 단권 성경책을 사용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2권 나누어져서 제가 뭐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카페나 지하철이나 한 권씩 들고 다니면서 이제 읽을 수 있는데요.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남한 땅에서 이 시대 가운데 목숨을 걸고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지하철에서 또 카페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단 한 번도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제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성경책을 꺼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축복받은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영적인 나태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편의 시인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2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중 한 번은 제가 바로 죄를 짓기
짓기 직전이었는데요. 독일에 온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제가 원래 머물던 홈스테이 하던 곳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인제 집을 알아봐야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온 지 2달밖에 되지 않아서 독일어도 참 잘 못하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하니깐 혼자 집을 알아보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 당시에 심리적으로 얼마나 압박이 컸으면 막 양치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나오고 또 잠을 잘 때마다 악몽을 꾸고 그랬었는데 음 그렇게 고생고생해서 알아본 방은 1 평, 2평 남짓한 아주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 방에는 작은 창문이 있었는데 큰 창문이 있었는데 이제 밤마다 자기 전에 그 창문을 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타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참 외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창문을 보면서 마음을 잘 추스렸는데 유독 하루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감정이 솟구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참 잘못되고 안타깝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강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라고 상황도 파악이 잘 안 됐을 때였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셨구나.' 이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참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한 평 남짓한 그 작은 방에 또 동양인은 거의 살지 않는 그 낯선 동네에 살고 있는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 제가 죄를 짓지 않도록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렸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날마다 매 순간 저희에게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부터 30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아 죄를 지어도 괜찮다. 죄로부터 넘어져도 괜찮다.' 이런 합리화와 핑계로 넘어가서는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설령 우리가 눈을 빼내고 손을 찍어내 버린다 할지라도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어서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다.'라는 단호한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세 번째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충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하실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기록되기를 말씀의 길 안에서 기뻐하기를 모든 재물에 대해서 기뻐하든 한다는 말인데 왜 다른 것도 아니고 말씀과 재물을 비교해서 그 기쁨을 표현했을까요?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삶을 윤택하게 하는 충분한 양의 재산, 즉 돈을 의미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고 가장 기뻐하는 대상이죠. 말씀과 재물을 비교한 이유는 우리는 재물을 가졌을 때 또 그것을 벌고 썼을 때 굉장히 기뻐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트 가서 맛있는 음식 살 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말씀을 깨달았을 때 기쁨을 느껴라. 이런 최소한의 신앙을 보여라. 라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등한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을 음식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달에 있을 집 계약을 연장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내년에 입학하는 자제분들, 손주분들의 등록금도 다 돈입니다. 이처럼 돈이라는 것은 분명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전까지 이 한정된 시간 내에서만 또 이 세상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소유물, 재물은 유한한 가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기준에도 한정되어 있지 않은 무한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돈과 같은 유한한 가치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과 같은 그런 무한한 가치를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잠언 3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지혜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아멘. 사랑하는 거양교회 성도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겠지만 간혹 보면은 말씀을 마치 국수를 먹는 것처럼 읽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국수를 우리가 후루룩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후루룩 읽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저 눈으로 쓱 훑어버리고 다음 장으로 넘겨버린다는 말입니다. 제가 요즘에 신학교 동기들과 함께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이고 이제 순서자가 그날의 순서자는 열심히 성경 필사를 해서 이제 단톡방에 이제 올리는 것이 이제 규칙인데 그날 자정을 넘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는 너무너무 바쁘게 하루를 이제 스케줄을 소화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정말 숨을 돌릴 시간도 없이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눈보다 손이 더 빠른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분명히 눈은 성경 말씀에 이제 상반절을 읽고 있는데 손은 하반절을 쓰고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말은 마찬가지로 국수를 후루룩 들이마시듯이 제가 말씀을 후루룩 이제 읽은 것이지요. 그렇게 부랴부랴 말씀을 기록해서 이제 단톡방에 이제 올린 뒤에 참 하나님 앞에 허탈하고 참 너무너무 많이 반성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읊조리다라는 말은 반복해서 말하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연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데 아무런 생각과 깨달음 없이 다음 장으로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적어도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또 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 내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도 그것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꼭 한 번은 이렇게 의문점을 가진 적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들은 말씀인데 저번주에 들은 말씀인데 왜 기억이 안 날까? 왜 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을까? 여기서 16절에서 이제 잊지 않겠다라는 말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나 무언가를 등한시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숙제를 하지 않거나 혹은 누군가의 말을 무시했을 때 혼나고 마는 그 정도로의 그런 가벼움이 느껴지는데요. 사실은 원어에서는 훨씬 더 무거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있다 이런 동일한 단어가 쓰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는 그런 우상숭배와 같은
범죄 행위를 범할 때 있다. 똑같은 단어가 적용이 됩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절입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망각하셨을 때 있다. 똑같은 동일한 단어가 적용이 됩니다. 말씀은 곧 순종과도 직결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심코 일상 속에서 오늘은 너무 바쁜 하루를 보냈고 지금 내가 너무 몸이 고단하니까 말씀을 안 읽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만큼은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망각하셔도 괜찮아. 나는 은혜 없어도 돼. 이런 말과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또 말씀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확신합니다. 혹시 물 안에서 살지 않는 물고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이 없는 물고기는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또 호흡을 내쉬고 내뱉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생명력이 넘치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 계신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분의 놀라우신 뜻을 발견하면 그 뜻 가운데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거양교회 성도님 모두가 언제나 말씀의 길에 굳건히 서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받은 은혜로 죄를 이기시고 또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부활 열차가 시작되면서 2월 한 달 동안 다음 세대를 위한 수요 기도의 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제가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 정말 바라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이런 교회 문화와 교회 전통과 교회 관습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저는 그 복을 그때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살이 되기 전까지 20살 때 제가 독일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 또 저희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의 하나님이셨지 제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예배를 드렸고 교회 생활에 성실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더군다나 꽤 이제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많은 어른분들께서 와, 너 참 믿음이 좋구나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좋은 신앙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압니다. 얼마나 부족한 신앙인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인인지. 그런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있는 저를 붙잡아 준 것은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지금 저기 앉아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거실 식탁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요리를 하시든 청소를 하시든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시면서 심지어 제가 학교에서 이제 쓰는 신학교 개론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개론서도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져가셔서 읽으시는 그 정도로 말씀에 대한 열정과 열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물 한 잔 마시려고 거실에 나갔는데 어머니께서 말씀 읽으시는 모습을 보고 다시 저도 모르게 제 방에 들어가서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어린 나이 때부터 말씀을 알고 또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저도 잘 압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곧 익숙함과 또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형식적인 믿음, 영적인 교만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날마다 매 순간 예배 자리로 초청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또 순수한 그런 호기심과 열정으로 말씀 앞에 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미 가정 내에서 많은 응원을 해 주시고 계시지만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주일에만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거양교회 사랑하는 거양교회 성도분들께서 계속해서 이제 많이 기도해 주시는 것을 압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참 부족한 사람을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언제나 거룩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힘든 삶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며 또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